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나의 신앙에 있어서 그 열정과 뜨거움, 열심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서 예년과는 다르게 9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여러분, 무더위가 계속되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니까 우리가 참 피곤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무더위가 계속되면 삶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피곤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피곤함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면 피곤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시편 143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 역시도 신앙생활이 피곤했습니다. 피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극심하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나도 죽을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윗의 삶이 피곤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믿음의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 다윗인데, 그도 예외가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기도했더니 비가 그치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한 사람이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예외가 아니고 엘리야도 예외가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성도들을 보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은 특징적인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도시였고 무역업이 발달했고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부자들이 많았고 재벌이 나올 정도로 부자 도시였고, 값비싼 검은 양모 옷감이 많이 생산되었고 약을 만드는 약국도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안약으로 유명한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 말대로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미지근했다는 겁니다. 신앙은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열정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파무칼레라는 온천 지역에서 9km 정도 떨어진 도시였는데,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온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온천 물을 어디서 받았느냐? 파무칼레라는 지역에서 수로를 만들어서 온천 물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파무칼레에서는 온천 물이 너무 뜨거웠는데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그 물이 다 식어서 미지근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천으로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느냐? 식수로도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면 토할 정도로 이물질이 있어서 식수로도 적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천수도 안 되고 온천물도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식수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에서는 이 물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의 지역적인 그런 특성을 비추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도 이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가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대부분의 엄마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려면 열심히 하고 아니면 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그 어머니의 뜻이 뭡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데 꼭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는 아이는 그러면 내가 공부 안 하겠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말은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부를 하려면 좀 결단하고 좀 열심히 해봐라, 이런 뜻인데, 아이는 공부 안 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또 그 집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이야기는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좀 열심히 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미지근해서 신앙에 문제가 있으니 결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 신앙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되느냐? 내가 언제 신앙의 뜨거움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내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마음을 딴 데 빼앗기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힘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엄청난 힘을 받았습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의 소유자가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삼손의 마음이 다른 데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들릴라에게 마음이 빼앗겼을 때에 영적으로 무력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삼손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으면 나는 이미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게 되면 나는 이미 열정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껍데기만 남는 것입니다. 본질을 떠나게 되면 껍데기만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축복의 열매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의 열매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고, 여러분, 온천물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게 되면 미지근하게 되고 그 물을 또 생수로 마실 수가 없는 물이 되어서 이물질이 많아서 마시면 토하여 버린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주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떠나 있는 너희들을 주님께서 토해 버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3장에 보시면 요아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아스라는 왕이 엘리사가 죽으면서 특별한 은혜를 요아스에게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국력이 아람이란 나라와 비교를 하면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력이 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이 아람을 상대해서 그동안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엘리사가 아람이 공격을 하게 되면 어디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공격 지점으로 가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나라를 잘 지킬 수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와서 펑펑 울고 있으니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그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라. 여러분, 엘리사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풉니다. 왕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화살이라고 잡으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해주고 땅바닥을 치라고 명령했는데 왕이 세 번만 치고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던 엘리사가 대노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아스 왕에게 열심이 없어서, 요아스 왕에게 뜨거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세 번 땅땅땅 하고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엘리사가 그만 멈추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화살을 땅바닥을 두들겨야 했었는데 그게 아니면 최소한 5-6번 이상은 해야 되는데
세 번만 딱 하고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뜨거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뜨거움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억지로 그냥 세 번 하고 말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미지근해진 신앙생활을 다시금 결단해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시면 바르게 뻗어 있는 그런 도로들이 종종 있습니다. 직선 도로로 곧게 뻗어 있는 그런 고속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직선 도로 같으면 핸들을 더 이상 돌리지 않아도 바르게 쭉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도로가 바르게 쭉 뻗어 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핸들을 조금씩 움직이지 않으면 차가 다른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결단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을 우리는 나쁘게 사용합니다마는 작심삼일이라도 계속하면은 여러분, 정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면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일 지나면 다시 결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받은 은혜로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이나 열정이나 뜨거움을 내가 유지하려면 나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을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울도 정상적인 여러분 거울을 사셔야 됩니다. 거울을 잘못 사면 날씬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날씬한 거울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바보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100%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거울을 사야 정상적인 거울을 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날씬하게 보여주는 그런 거울을 사면 자기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나의 모습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모습을 알지 못하게 하고 착각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대로 살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자 교회였고 부자 동네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잘 사는 동네였고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토하여 버릴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외적으로는 부유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인 모습은 주님께서 토하여 버릴 정도로 엉망진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해도 내가 살아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도 별 문제 없이 내가 잘 살고 있습니다. 돈 버는데 지장 없고 가정이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펴보고 주님께서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려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주님께서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떠나보냈기 때문에 이삭이 복을 받고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야만 하고 버릴 것들은 버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며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뜨거움을 회복하려면, 열정을 회복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착각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했겠습니까? 왜 착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복하려면, 뜨거움을 회복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야곱이 듣습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다시금 야곱이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야곱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번창하면 정말 잘 되는 줄 알고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하게 되고 영적으로 바닥에 내려가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겁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내가 뜨거움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이 가고 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문제가 생겼으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을 회복하려면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는 그 지팡이가 작은 것이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여러분, 내게 후회가 남지 않으려면, 여러분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질문하시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천국은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은 사모하는 자가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삶을 사는 사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미지근해져서 열정을 다 잃어버리면, 뜨거움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시간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청춘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지나갑니다. 내게 있는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환경도 그렇습니다. 이게 영원하지 않고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의 역사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내 손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함을 통하여 축복의 열매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욕심으로 미지근해버린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신앙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